그 사람의 행위나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말, 이런 것이 깨끗하다라고 할 때 무엇을 깨끗하다고 할 것인가?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그냥 그 몸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목욕 자주 하고 이발도 자주 하고 옷도 깨끗이 빨아입고 하는 것은 물론 그 현상적인 깨끗함이지만은 보살은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단계를 다 넘어서서 정행품, 그럴 때 정행이라는 것은 보살로서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깨끗하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보살로서의 행동을 하는 것이냐. 그걸 갖다 이제 보살 정행이라 그래요. 깨끗한 행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보살의 행은 핵심적인 것이 뭐냐. 그 핵심적인 것은 그 씨앗 자체가 보리심이란 말이죠. 씨앗 자체가 보리심인데 보리심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 없이 일체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건지겠다라는 생각의 자비심과 그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건져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공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살은. 그러면 그러한 삶이 어떤 것인가? 그런 삶이 어떤 것인가?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밥을 먹는 것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행동으로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 밥을 먹는데 뭐 어떻게라는 것이 있는가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지. 밥을 먹는 데서 내 맛을 찾아서 그냥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나에 머물잖아, 그죠? 자기 이기에 머물지만은 또 내가 밥을 먹는다라는 것조차도 이 밥을 먹어서 일체 중생을 갖다가 고통으로부터 건지는데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먹는다라고 했을 때에 정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보살 정행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마경에서 중생이 아픈 곳, 유마의사가 중생이 아픈 고로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픈 것이에요. 내가 아픈 것이 일체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내가 같은 일체 중생이 아픈 고통을 같이 공감하기 때문에 이 같이 공감하는 것을 내가 그들의 아픔으로부터 건지겠다라는 이 생각이 있을 때 유마거사를 갖다 수행자라 그렇게 보살 수행자라 그렇게 얘기하지 누가 보살 수행자라 얘기하겠느냐. 말로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 말이지. 생각도 내가 돈을 번다. 내 잘 먹고 자식들에게 유산을 넘겨주고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번다. 그건 여기에서 백날 천날 억만 날을 법문을 듣더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런 보살이 되질 않는 거지. 그건 마치 돌산의 그 무술목 몽돌밭 같은 거지. 백날 해봤자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란 말이야. 그 잠을 자는 것도 내가 피곤하니까 자고 뭐 이렇게 이게 아니고 잠을 자는 것도 내가 내가 피곤이 빨리 풀려서 일체 중생에게 내가 좀 더 이익된 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잔다라고 하는 거. 내가 운동을 하는 것도 내 건강, 이래야 오래 산다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벌써 수자상에 걸려서 못 쓰는 거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오래 살려고 운동을 한다면 내가 그게 달라이라마께서도 뭐라 하냐면 부처님께서도 그러셨고 부처님께서도 정수명이 100살이라 그랬었는데 왜 80까지 밖에 안 사셨느냐.
내가 사는 것이 지금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중생들을 위해서 할 일들은 이미 다 이익된 일은 다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익되지 않을 때는 보살들은 일체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추구하는 일들은 안 해요. 보살이 땅 투기를 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보살의 정행은 내가 심지어는 머리 하나 깎는 것도 중생의 이익됨이 없으면 머리를 안 깎는 거야. 누가 이제 우리는 이렇잖아요. 미장원을 찾아가더라도 아이고 이게 싸다네. 참 그 미용사가 잘하대. 뭐 거기에 가니까 머리 물을 잘 들이주대. 또 공짜로 들이주대. 이런 조건을 찾아가잖아요. 그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되죠. 만약에 그 미용사가 만약에 가정에 불행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머리를 깎는 것을 그냥 돈을 주면 그럴 거니까 머리를 깎는 것을 빙자해서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한다 그러면 머리 깎는 것도 보살력이 된단 말이야. 네? 시장을 갔을 때도 시장을 갔는데 그냥 아이고 저거는 비싸고 뭐 물건이 안 좋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는 안 사고 뭐 저쩌고 시장을 그렇게 보는 것은 보살 시장이 아니야. 보리살 시장이지. 가서 볼 때 저 할머니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좀 팔아주면 그 양반이 좀 더 빨리 들어가서 힘든 노구를 갖다 실 수 있겠구나. 내가 오늘은 쑥국을 끓여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저 할머니가 저렇게 쑥을 들고 나와서 쭈그리고 앉아있으니 내가 저걸 팔아줘야 되겠구나 할 때 그 보살심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지를 한번 봐보라고. 대승불교, 그건 대승불교라는 거는 그냥 이름이 그런 것이지 실제 이런 행을 하지 않을 때는 생활상에서 내가 내 욕심을 줄이면서 살 수가 없어요. 실제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불사를 하는데도 아이고 뭐 나는 대웅전 기둥을 했었네. 나는 뭘 했었네. 그 왜 했어? 아이고 내를 위해서 기원을 한 것보다는 우리 아들 뭐 좀 잘 때라고 그런 개딱지 같은 소리를 하면 그건 보살행의 공양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불사를 법당을 지어서 요사를 지어서 여러 사람들이 그 법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이차 공덕 보거보 일체 아덤여 중생 당생극락 동계무량수야.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그 어떤 짓을 하더라도 종교라는 이름을 빌려서 그런 짓을 하더라도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전부 다 저거들 그냥 돈 놓고 돈 먹기예요. 돈 놓고 돈 먹기, 변호사법 위반 뭐 다 그런 거예요. 화주를 하나 하더라도 이 사람이 화주를 저 사람이 뭐 돈을 좀 잘 냈는데 이 얘기가 아니고 저 사람이 건선해서 이 복으로 인해서 자른 공덕이 잘 되어지기를 갖다 내가 그냥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어질 때 이 법이 가능한 얘기라고요. 보살의 정행은 보살이 깨끗한 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고요. 한 개도 없어.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누가 목련존자가 그 바닷가에 그 거칠은 곳에 가서 목숨을 잃은 것이 자기를 위한다 그러면 거기 갈 리가 없잖아요. 거기 가실 리가 없다고 말이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거의 다가 나를 위하고 내 식구들을 위하는 것 외에는 여태껏 살아본 역사가 별로 없어. 이런 얘기도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실제로 행위에 들어가서 보면 실제 행위에서는 그렇게 못한다고.
왜냐하면 여태가 해온 관성들이 가득 붙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참여하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을 참여하고 내가 삶을 바꾸겠습니다라고 하지 않는다면 기도 그 자체도 뭐 하루 아침에 앉아서 나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안 된다. 기도가 나발이고 그건 헌일이다 그 말이죠. 그 안에 기도문 안에 전부 다 안에 들여다보면 중생을 위하겠다는 것은 그래서 내 욕심을 끊겠다는 거, 번뇌를 끊겠다는 게 욕심 끊겠다는 게 아니오. 그래서 바른 법을 배우겠다는 거, 중생을 간세모살의 10원과 육향 열애 10대 바른문 사홍서원 삼보가 이어지기를 위하는 김행삼보, 뭐 하나 나를 위해서 돼 있는 것이 그게 어디 있느냐. 절을 지어서 설사 바쳤다 손 치더라도 그 절에서 대성의 이타 중생의 행이 거기에서 행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 의미 없고 가사를 갖다 잊고 있다 손 출가한 성녀라고 하더라도 이타 중생의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행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일체처 일체시에 염려보리심이 돼야 된다.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생각이 거듭 반복돼야만이 가능하다. 그 달라이라마께서도 티베트 사람들에게 거듭 이걸 나무라고 경책을 하시더라고요. 어때 그대들은 기도만 이타 중생을 얘기하는가? 기도만 하는가? 기도문에서는 끊임없이 중생을 한량 없더라도 다 건지겠습니다. 전부 다 같이 성불하기를 원하옵니다. 모든 중생의 고통을 내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그렇게 주저리 떠들어 놓고 전부 다 너희들 먹고 살리려는 생각을 하잖아요. 왜 입에 그렇게 거짓말을 줄줄이 달아놓고 하나요? 이 보살 정행은 그 화엄경에서 보살이 그 정행 깨끗한 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체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이 전부 다 이타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는데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욕심이 허물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욕심이 허물어지지 않아요. 겨울에 꽁꽁 얼었던 얼음이 봄이 돼서 온도가 올라가야 싹 녹아버리지. 그러니까 온도가 반대로 가야 녹는단 말이야. 그건 도끼로 깨거나 한마로 두드려 패더라도 얼음이 깨지질 않아. 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보살행을 해서 욕심을 서로 녹아내려버리게끔 봄에 눈 녹듯이 녹아내리게끔은 하지 않고 욕심은 그대로 두고 신앙행위를 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빨간, 끝과 속이 다 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대승불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살의 정행이라는 것은 이타적이어야만이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모든 것에 있어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옷을 입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입는 것이 어째서? 그건 이기적이지. 내 마음대로 입는 것이 뭐 어쩌냐고. 그건 굉장한 이기적이지. 이 옷을 입었을 때 조금이라도 남에게 눈에 거슬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끔 입는다면 이렇게 되셔야 된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자꾸 그 제자들이 그 이제 우리 뭐 이쪽은 그런 것이 별로 없는 상황들이고 그런 데 대한 인식도 별로 없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중생을 위한다는 생각이 있을 때 만약에 아들, 딸 결혼식을 하거나 또는 잔치가 있거나 이럴 때 거기에 주례를 하거나 법회를 하게 돼서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그 법문을 듣고서 발심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조건을 갖다 자꾸 만들어주는 것은 중생을 위하는 행위고, 아이고 스님을 모시려니까 사돈이 기독교 뭐 다닌다 그러고 뭐 그냥 체면이 어쩌고 저쩌고 뭐 스님 모시려니까 뭐 좀 까다롭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서로 다 빠져버려. 그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법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지금 몇십 명 되는 이거 몇 사람 앉아서 홍당홍당 앉아서 이게 법이라는 것은 여러 크로스 체크가 돼야 돼요. 다 엎드리 다르게 되면 결혼식장에 화혼 법회, 장례식장에 장례 법회, 생일 법회 그런 거 다 하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법회는 안 하고 굿만 해버려. 그냥 굿이 돼버려. 안테 굿 좀 해주셔. 천박스러워. 그것도 이기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법이라는 것은 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퍼져나가게끔 여러 크로스, 여러 그 방법들, 방편들이란 말이야. 그 방편들은 서로가 죽작합작이 되지 않고서는 되지 않아. 진옥 스님만 원력을 갖고 있다고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야, 그게. 뭐 법회 장소만 꼭 나가 법회가 아니야. 바깥에 나가면 이런 대소사의 법회들이 갖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거기에는 법회 들으러 꼭 온 사람이 아니고 그 인연으로 왔다가 법문을 듣고서 아이고 좋네 이렇게 되지야 그 수고지는 맛이 나온단 말이야. 장례식장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다 안 하려고 그래. 안 하고 모르고 하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데서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도 또 생각은 딱 그 할 때가 되면 이기적인 생각으로 싹 돌아가 있어. 아, 체면이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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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고. 아, 거기 온 사람들이 불법을 한마디라도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야. 좀 낮춰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을 펴나가는 것은 법이 나는 지금 이제 항상 내 왜 티베트에 가서 보면 이 풍마라고 해가지고 타루초 걸어놨잖아요, 그죠? 석전사에 걸어놓으니까 이제 모르는 무식쟁이는 뭐라 그러냐고, 아이 무당집 같은데 그걸 왜 걸어놨냐고 뛰라고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무당집 같은 여기가 큰 당집이요, 그러니까 그래 부르면 말하는데. 그 이제 그 사람들이 안에 타루초라는 것이 바람풍자 말맞자야. 말이 달리듯이 불법이 바람처럼 퍼져나가기를 소원하는 그 기원이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고갯마루, 집 앞, 전력, 길가 해놨어. 왜? 그 사람들의 바람이야. 우리는 풍마를 하나도 걸지도 않잖아. 마음속으로도 걸지도 않고 실제로도 안 걸어. 다 팔다리 잘라놓고 마라톤 하라는 거야. 잘 들어야 돼. 또 그쪽에 보면 마니차라는 게 있어. 마니차. 생각을 해보시오. 그 스님네들이 그 대부분이 글을 못 배운 사람들이 7, 80%라. 그러니 경을 읽을 수가 없어.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공부를 갖다 그럼 하지 마시오. 그 소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문 듣는 것은 듣지만은도 경을 읽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들이. 그걸 몰라.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마이차 안에다가 경을 넣어놓고
한 바퀴만 돌리더라도 경을 한번 읽은 공덕이 있습니다. 왜? 그걸 돌리면서 내가 경을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해주기 위한 방법들이란 말이에요. 방법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행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여러분의 개인체고, 아이고 나는 뭐 내가 뭐 여자가 어디 가서 그 집안에 그냥 그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내가 사는 건데 그 집안에 뭐 내가 대표하는 것도 또 참 핑계도 잘 대부리더라고. 또 친정집 그쪽은 아이고 내가 출가회의라서 관여를 못해서 나 안 합니다.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나무 일을 하듯이 한다고. 자기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뭐라고 나무 일 하듯이, 나무 얘기하듯이. 나는 시집가 와서 뭐 내 일 아니고 뭐 친정 오빠가 뭐 어쩌고 저쩌고 며느리가 어쩌고 저쩌고 뭐. 짜잔해. 그래서 이제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생각을, 안전하서나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생각을,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건지겠다는 생각을, 중생에게 법이 전해지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 보살의 정행이야. 보살이 행해야 될 아주 필연적인 깨끗한 행동이라고 말이야. 정행이야. 내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죠. 옷을 한 벌 살 때도 내가 이게 어디 참 옷이 없어서 춥게 사는 사람들 갖다 내 옷을 반을 갖다 내 옷을 안 사 입더라도 그쪽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든지. 이 또 뭐 우리나라에 뭐 누구는 뭐 어떤 사람은 서울에 어떤 사람 집이 70채가 넘는데 그 70채 100몇십 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무슨 보살심이 무슨 보리쌀심도 안 나와. 그냥 내 먹고 살고, 남이야 뭐 서민들이야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돈 벌어서 내 먹고 사는데 니까지 것들이 뭔 꼬라지지. 어디에 중생의 아픔을 생각해 본 적이 어디 있겠어. 돈 있고 권력을 가진 것들이 한결같이 거의 대다수가 집 투기를 해서 집값을 갖다가 30억, 20억짜리로 올려놓으면 그게 내 돈 가지고 내 그렇게 사는데 무슨 상관이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집값이 올라가 버리면 월급쟁이들, 서민들은 집을 20년을 돈을 벌어도 못 사고 30년을 벌어도 못 사게 만들었으니 그 사람들을 가난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내가 집을 100채고 120채고 사면서 그 사람들 배려에 요만큼이라도 배려한 마음이 있냐 그 말이야. 그거는 나라가 망해버려도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암이야, 암. 암적인 존재가 아니라 암이야. 사회 전체를 놓고 보면 5천만 개 세포 가운데 암세포야. 정신 안 차리면 니도 내도 다 암세포 돼. 몇 페이지예요? 몇 번째 개송? 세 번째 줄입니다. 첫 번째 개송. 응? 세 번째 줄. 자리를 펴고 앉을 때는 응당 바라야 하네. 그렇게 원을 내야 된다 그 말이죠. 자리를 펴고 앉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중생들이 훌륭한 법위에 자리를 펴고 진실한 모습을 보게 되기를. 자, 내가 자리를 펴고 앉을 때 내만 높은 자리에 앉겠다 이 생각도 아니고, 내가 자리를 210페이지입니다. 네? 네? 지난주에 결석했잖아. 그거하고 이거하고 결석했잖아. 내가 알지. 네? 그것도 결석했고. 난 내가 지금으로 부끄럽다고 내가 말을 안 했는데. 하도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전에보다는 조금 덜 타도 그냥 그래도 많이 타.
자리를 펴고 앉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야, 중생들이 저 법의 자리에 좀 앉아주기를. 그렇게 생각해요. 법자에 앉아. 이 자리라는 것은 이 자리를 얘기한 게 아니고 본인이 법이라는 것에 통달해서 앉으나 서나 법이라는 거기에 안착되어 있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자꾸 바른 법은 알지 못하고 삿된 법들에 젖어들고 자꾸 새 속에 오용락에 젖어들어 가지고 법하고는 상관없는 자리에 계속 주저앉아. 그건 달라이라마 같은 거, 티베트 스님들 같은 경우는 거듭해서 그들 중생들을 갖다 법자로 초청을 하는 거야. 거듭 법을 설하고 거기에 마음을 갖다가 법에 머물도록, 법의 자리에 앉아서 머물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야. 우리는 보살심을 냈을 때, 모든 중생들이 바른, 결국은 뭐냐면 깨어있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중생들이 혼미한 생각이나 미한 생각이나 욕심의 생각이나 분노의 생각이나 이런 데를 벗어나서 진짜 깨어있는 정신의 상태로서 살아가 주기를, 그런 법자에 앉아서 살아가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아들, 딸, 가족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가족들이, 아들, 딸들이 바른 법의 위치에서 살 수 있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에서 돈이 많으면 뭐 다 된다더라. 예? 돈이 많으면 다 된다더라. 또 요즘 세상에 돈 많이 쓰면 다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쭉 다 살다 돈을 벌어서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하잖아. 그건 사실은 헛발디딘 거거든. 실제로는 행복하게 산다라고 했을 때 바른 정신을 갖고 있고 욕심을 버리고 일체 중생을 위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확신이 선다 그러면 아이들로 하여금 법자에 앉을, 법의 위치에 설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애를 쓸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것보다 더 간절할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확신이 잘 안 서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법의 자리를 갖다가, 티베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 자식들이 출가를 안 하면 오히려 부모가 권유를 해서 출가를 한다고. 가서 좋은 법 배우고 도인이 돼서 여러 중생을 위하라고. 나의 뱃속을 빌어서 태어났지만은 그들은 꼭 내 자식이 아니라고. 몸을 바로 하고 단정히 앉을 때는 응당 바라야 하네. 몸을 똑바로 하고 옷깃을 여미고 바로 앉을 때는 응당 이렇게 원해야 돼. 중생들이 부처님의 보리수 밑에 앉아서 마음의 의지함이 없게 하기로. 그러니까 이게 참 안에 뒷개송이요, 뒷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을 잘못 봐버리면 이제 큰일 나요. 말해야 하는데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에 앉으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옷깃을 여미고 가사를 이렇게 여미고 이렇게 앉을 때는 모든 중생이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보리수 하에서 마지막 깨칠 때 전부 다 생사를 걸어놓고 내가 이제 깨어나지 못한다면, 이 문제를 번뇌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죽으리라 라고 생각했던 그 정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깨침을 얻은 것을 뭐냐면 마음의 의지함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일체 종지를 이룬다는 것은, 부처가 된다는 것은 일체 의지처와 일체 위로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돈에 위로받을, 세속적인 것에 위로받을 것이 없고, 어떤 철학이나 이점에 위로받을 것이 없고, 어떤 방편은 그 수행을 해온 방법일 뿐이지 거기에 의지하는 것은 아니야. 뭐 신에 의지하듯이 그렇게 의지하지는 않아요. 또 어떤 철학에 의지하듯이. 철학이라는 것도 전부 다 하나의 망상일 뿐이야. 전부 다 하나의 생각들일 뿐이야. 생각들이라는 것은 결국 번뇌를 다 없애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음에 의지함이 없다는 것은 마음에 그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체 종지를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 소리를 이렇게 하나요. 되셨죠? 네. 보살이 가부좌를 틀 때는 보살이 가부좌를 틀고 갈 때는 응당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네. 중생들이 모두 다 선의 뿌리를 굳건히 심어서 선근이 국한해서 가부좌 틀고 앉을 때는 결가부좌 하고 앉을 때는 무슨 생각이에요? 몸이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이 있듯이 가부좌를 틀고 앉을 때는 일체 중생이 결가부좌 하듯이 앉아서 부동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근을 이게 선근을 굳건히 심어서 부동의 경지를 얻게 하소서. 부동지를 얻게 하소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런 한 군데 얘가 왜 좀 조금 위로 들어보소. 보살이 삼매에 들 때는 응당 바라야 한다네. 중생들이 삼매문을 향해서 구경의 선전을 얻게 되기를. 이제 보살이 턱 집중을 해서 삼매에 들 때는 내가 혼자 삼매에 든다 이 얘기가 아니고 모든 중생들이 모두 다 이로 인해서 삼매에 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 그렇게 안 되면 결국은 삼매도 지 혼자 이기적 삼매가 돼서 법집이 되어버리거든. 그럼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 너들은 아니고 남한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들이 아직 되지 않은 것이 내 탓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너들은 아니고 남한테 해서 나는 대단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주 못 쓰는 사람이 돼. 수행을 해도 아주 못된 사람이 돼. 중생과 더불어 같이 하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어진단 말이야. 모든 법을 관찰할 때는 관법이에요. 대상을 관찰할 때는 응당 바라야 한다. 법의 진실을 깨달아 아무 창의가 없게 되기를 공성을 체험하기를 바라야 된다. 이 법이라는 건 대상을 관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라는 대상을 관찰해 볼 때 이거는 전부 다 개념적인 얘기고 욕망과 연결된 하나의 수단이구나. 이거는 허망한 개념이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종이 쪽지기에 불과한 것이구나. 여기에 내가 애착하고 고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그렇게 관찰해서 말이죠. 그 돈으로 인해서 장애가, 고통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고 번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들었던 가부좌를 풀 때는 응당 바라야 한다네. 중생들이 모든 것의 본성은 그것들이 흩어져 없어지는 것을 알게. 가부좌를 턱 들 때는 모든 중생과 모든 기세간이 자성이 없이 어느 순간에는 다 인연이 닿으면 흩어질 것이라네. 이것을 다 중생들이 관찰해서 그 무상한 법을 갖다 깨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수행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보살행을 이렇게 할 때 가부좌를 하고 또는 내가 자복 위에 앉고 또는 관법을 하고 사마타를 이루고 할 때도 전부 다 향하는 지점은 어디에 되어 있느냐 하면 내가 승부를 해서 내가 바로 깨닫겠다라가 아니라 일체 중생이 다 더불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반야신경에 그랬더니 아제아제 바라 성아제 모지사발 모두 다 더불어 같이 갑시다. 나 이쪽 힐이다. 응? 참, 그
보살이 수행을 해도 보살이 수행을 하는 게 그냥 짜잘하게 쪼잘하게 하면 안 돼요. 예? 네. 기도하는데도 뭘 기도하면 뭐가 좋습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평상에서 내렸을 때는 응당 바라야 하네. 평상 이제 이 자복을 이게 그 평상 위에서 보통 이제 이 자상 위에서 하거든요. 땅바닥에서 할 때도 있지만 안 그러면 돌 바위 위에서 하거나 안 그러면 평상 위에서 하거나 그러거든. 평상에서 내렸을 때는 응당 바라야 한다네. 중생들이 승인들의 자체를 따라 동요 없는 해탈을 하게 되기를. 그게 이제 내가 처음 내렸을 때는 내가 이제 요 개송을 보고 그 얘기를 한 거야. 누가 스님 왜 산에 안 올라가고 아침에 운동하면서 들로 내려갑니까? 그래서 들로 내려가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평상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일체 중생에게 내가 법을 전해서 다 모두 다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면서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가면서도 여러분도 가면서 그러죠. 이어서 절에서 이제 법문 끝나고 탁 내려가면서 중생들을 향해서 내가 갑니다. 내가 법을 얘기해서 모든 중생들이 다 성인의 문을 따라서 공부를 해서 법의 문에 들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가죠. 왜 웃어? 강주 가면서 그러죠. 강주 언제까지 갈까? 나 잠이 올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번뇌라니까. 예? 전라도는 번뇌란 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승려들도 이제 옷을 입으면서 나는 아무렇게나 입어도 괜찮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안 돼. 하근기 중생들은 승려가 옷을 갖다 더럽게 입고 다니고 어저께도 보니까 나는 그 무선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뭐 보니까 걸망도 희한한 걸 하나 뭐 하나 샀는가 봐. 그 어디 무당 그 물품들 많이 팔고 하는데 뭐 불교 용품점 하는 데서 샀는가 보니까 그런데 제품이야. 하고 옷도 그러면 입고 다니라거든. 두루마기랑 좀 입든지 안 그러면 옷도 좀 반듯하게 입고서 그러면 좋겠더만. 목탁도 거꾸로 들고 말이야. 거꾸로 들고. 그 목탁 치는 거라도 좀 배워가지고 하든지 말이야. 보니까 여천 저 쌍봉 사거리 있는 그것은 이제 탁발을 하고 있어. 탁발을 하고 있는데 지가 창피하지 않으면 모자를 왜 푹 눌러 쓰고 그래가지고 목탁을 갖다가 이 밑으로 쥐고서 통탕 하면서. 아이고 승복을 하나 입어도 하근기 중생들은 말이야. 보면 승복 입은 걸 보고 스님이라 그러지 개받은 거나 하긴 해보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 않고 또 저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나 그것도 확인도 별로 안 하고 승복을 입고서 그럴듯하게 다니면 일단 스님이라 치는데 그냥 쓰리빠 찝찝 끌고 그냥 뭐 튀바람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옷도 지저분하게 입고 다니고 그냥 뻘쩍지근하게 입고 다니면 뭐 저렇게 입고 다니는데 요즘 누가 저렇게 입고 다니는데 아이고 불자들은 창피해서 눈을 이러고 기독교인들은 후아 그러고 옷을 하나 입는 것도 내가 아니고 중생들을 위하는 거야. 그래서 위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위라는 말을 쓰는 거야. 처음으로 발을 쳐들을 때는 태권도를 하는 게 아니고 처음으로 발을 땅에 내려서 딛는 첫 발자국이라는 뜻입니다. 저럴 때는 응당 바라야 하네. 응당 이런 발언에다 나고 죽는 세상을 초월해서 착한 법을 많이 갖추기를. 이 첫 발 디딤과 동시에 생사의 법을 갖다 벗어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생사의 법을 갖다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첫 걸음부터 초발심시 변정각이지. 처음 발심한 것이 마침내
처음 발심한 것이 처음 발심하는 게 보리심 바른 거 아닙니까? 그죠? 보리심 바르고 변정각이라 마침내 그 씨앗이 돼서 그게 나무가 커져서 결과가 나왔을 때 깨달음이란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 이거 나오네. 보살 옷을 입을. 보살이 옷을 입을 때는 응당 발에 한해 모든 선의 뿌리의 혜택을 입어서 언제나 부끄러움을 알게 되기를. 그러니까 옷을 내 멋대로 내 입고 다니는데 뭐 어째 내가 무슨 밍크 코트를 입고 다니지 빨간색을 입고 다니지 노란색을 입고 다니지 무슨 뭐 다 무릎을 찢어가 다니든지 무슨 뭐 뭔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자유라 그러지만 자유가 아니야. 이 세상이 고도로 사회가 발달할수록 고도로 발달할수록 나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모든 사람과 연관관계에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연관관계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의와 도덕이 필요하단 말이야. 예의와 도덕성이 풍부해야 돼. 예의와 도덕성을 갖추지 않고 지멋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준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큰일이지. 큰 망발이지. 그 사회가 잘 살아가는 것은요. 사회나 개인이 참으로 살기가 편한 것은 도덕성이 풍부해야 돼요. 이 지역사회에서도 도덕성이 풍부하고 그 가정사에서도 도덕성이 그 가정 구성원들이 도덕성이 그래도 풍부해야 돼요. 도덕성이 아주 옅고 거칠면 가정이 풍파가 일어나고 파탄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옷을 바로하고 띠를 띌 때는 마땅히 바라야 하냐 스스로 단속하여 도를 닦아서 착한 법을 허물지 않게 하기라. 이게 내가 띠를 맬 때, 그 허리띠를 맬 때라든지 옛날에는 도포에 띠 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도포에 띠를 매는 건 그렇게 맬 때는 내가 내를 갖다 잘 단속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잘 단속하고 모든 중생들이 다 탐진치 삼독을 갖다 단속해서 마침내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법을 허물지 않기를 삿된 잘못된 법을 허물지 않기를 갖다가 원합니다. 이어서 웃옷을 입을 때는 응당 바라야 하니 중생들이 어떤가는 선의 뿌리를 얻어서 구경에 뛰어난 법 이루가기를. 위쪽 옷을 입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요 얘기 자체는 염려보리심입니다. 그죠? 생각이 한 생각도 놓치지 않고 보리심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옷을 입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입어라. 그렇지 않고 아이고 옷이 입을 것이 하나도 없네. 오늘 뭔 옷을 입고 갈까? 뭐 빨간 옷을 입고 갈까? 노란 옷을 입고 갈까? 무슨 코트를 입고 갈까? 뭘 입고 갈까? 이런 생각. 그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개인 욕망적인 생각을 갖고서 바깥을 갖다 선택하지 말라고 말이죠. 승가리를 입을 때는 이거 스님들입니다. 승가리를 입을 때는 응당 바라야 하네 중생들이 크나큰 자비의 보호를 받아 동요하지 않는 법을 얻게 되길. 그러니까 승가리라는 게 이제 승복을 이렇게 입을 때는 중생들이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또 덥더라냐. 위로 칠게 들어가. 조금 더 칠게 들어가. 승가리를 입을 때는 응당 바라야 하네 중생들이 크나큰 자비의 보호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출가해서 이제 승복을 입는다라는 것은 말이죠. 승복을 입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공부해서 부처님을 대신하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부처님을 대신하겠다. 부처님을 대신해서 일체 중생이 그 자비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바른
깨달음으로 정진하기를 갖다가 바라는 이제 그런 원을 내야 된다. 손에 양지를 잡을 때는 응당 바라야 하네. 중생들이 그 마음에 올바른 법을 얻어서 그 저절로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여기에 이제 양지를 뒤에 보면 새벽에 양지를 씹을 때는 그런 얘기겠죠. 예? 응당 바라야 하네. 중생들이 잘 다스린 그 양지를 그 받을 때, 양지를 잡을 때, 양지를 갖다 씹을 때 그런 얘기죠. 예? 밑에 계속 봐보세요. 넘어갔어요. 예? 두 번째에서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여기 양지가 뭘까? 양지를 받을 때, 양지를 씹을 때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저 뭐야, 요 양지가 치목. 그 인도에서 옛날 그 칫솔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거기 인도에 가면 치목을 그 시장이나 이게 그 가게에서 팔아요. 그 나무인데 버드나무 비슷해. 그걸 이렇게 요만큼 잘라서면 그 밥 먹고 칫솔질을 거기에 약간의 거기서 또 치약 성분을 뽑아서 쓴답니다. 근데 그걸 요렇게 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씹어가지고 양치질을 해 이렇게 양치 그 치목을 그래서 그 양치질을 이제 하는 건데 어디 지금 넘어가 버렸다. 그 잡을 때는 그 치목을 잡을 때는 응당 바라야 하네. 중생들이 그 마음의 올바른 법을 가져서 저절로 깨끗하여 되어지기를. 중생들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로 한다. 그건 이 닦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또 뒤에 새벽에 양지를 씹을 때는 씹고서 이렇게 할 때는 잘 다스려진 이빨을 얻어. 이발이라 그래놨네. 잘 다스린 치아를 얻어서 모든 번뇌를 씹어 없애기를. 그래서 이제 이게 비유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좋은 이빨을 받아서 그게 여기에 좋은 이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좋은 그 건기와 좋은 성근으로 태어나서 번뇌를 갖다 빨리 벗어나기를 갖다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안에 이제 내용은 이게 비유는 이렇게 해놨지만 주변에서 변을 볼 때는 똥누로 같네. 응당바래야네. 중생들이 더러운 것을 없애버려 탐욕성능 어리석음이 똥 같은 거라고 말이야. 똥 눌 때는 여러분이 제일 첫 번째 그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면 못 먹을 때. 두 번째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은 못 살 때야. 그죠? 그러니까 많이 먹고 못 사면 더 빨리 가. 더 빨리 가. 그러니까 이게 잘 먹고 잘 싸야 돼. 잘 먹는다는 건 뭐냐면 욕심 없이 먹는 걸 얘기고 잘 쌓는다는 것은 잘 남을 줄 수 있어야 돼. 내가 곡식을 먹고 밥을 먹고 이렇게 에너지를 얻었잖아요. 그럼 에너지의 활용이 이 에너지가 중생을 위하는 대로 쓰져야 돼. 그죠? 예? 그 밥을 실컷 먹고 기운을 얻고 뭐 또 그리고 여러분들은 까딱 잘못하면 고기 먹은 거 그거 까딱 잘못하면 그 소화 못해. 왜냐면 고기는 생명을 먹었잖아요. 그죠? 생명 있는 것을 먹었단 말이야. 먹었으니까 남을 위해서 그 에너지를 갖다 그만큼 써주지 않으면 나무 고기를 먹고서 내가 또 내 욕심 부려버리면 그같이 망할 일이 없어. 생각해보라니까. 우리는 그러잖아. 실컷 고기 먹고, 가서 또 뭐, 아이스케이크 또 하나 단팥죽 또 먹고, 가서 커피 한 잔 또 먹고, 그리고 또 기가 여가 한 방 때리러 가세요. 그러면 그게 전부 다가, 밥, 나무 고기, 인과 있는 거 먹었지. 그 다음에, 또
또 돈 주고 아이스크림 사 먹었지, 뭐 단팥죽 사 먹었지, 차 한 잔 먹었지, 또 놀러 또 이제 가서 영화 봤지. 영화 보고 들어가면서 그냥 가기는 좀 그러니까 드라이버나 한번 돌고 가세요. 또. 한 바퀴 돌고 가니 왕창 빚진 거야. 하루 살았는데 빚이 내가 따져보니까 100만 냥이야. 꼬라지를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히히 재밌게 살았다고. 웃기지도 않은 꼬라지로 산 거야. 그것도 말이야 차를 갖다 좋은 걸 타고서 그냥 차가 그냥 뒤에 막 그것도 방부를 내놓는 게 얼마나 미세먼지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많고 막 그런 거 갖다 푹 다 내놓고 가다가 또 잘못하면 뱀도 한 마리 깨구리도 한 마리 깔아 죽여버리고 그걸 끼껏 했다는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게 뭐예요? 지 욕심 부리고 재밌게 살았다 그 얘기 아니야? 그거 하려고 나부대고 살아? 개떡같이? 똥을 누울 때도 생각을 하라는 거야. 탐진치를 이렇게 쑥 빼버렸으면 좋겠다. 그 얘기도 그렇대. 미국에서는 변비 환자에게 처방전, 약을 한 개도 안 주고 자원봉사를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도네이션을 얼마를 하고 남에게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얼마를 하라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변비가 나아버린 사람이 80%래. 그러니까 변비 있는 사람 좀 문제가 있어. 그것도 안 내놓으려 그러니 말이야. 그것도 안 내놓으려 그러면 되겠어. 똥 누러 가서는 탁 이렇게 생각하래. 탐진치를 이게 그냥 설사 해버리듯이 그냥 확 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화장실에 앉아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오. 없어요? 똥이 아까워 그럼? 이제부터 한다고? 그러면 똥이 잘 나간대. 참 부처님도 별 말씀도 다 해놨다. 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낼 때는 응당 바라야 한다는 중생들이 깨끗한 참을성을 갖추고 필기에는 묵은 때가 없게 하기를. 그럼 여러분도 목욕탕에 가서도 이 생각을 해야 돼. 이 때를 벗기면서 목욕탕에 들어가서 때를 벗기면서 이 구경에는 모든 중생들이 다 탐진치쁜 내 때를 갖다 다 목욕탕에 갖다 놓을 때처럼 깨끗하게 다 때를 벗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물로 손을 씻을 때는 응당 바라야 하느니 어떤가는 묘한 손을 얻어서 부처님의 법을 갖다 받아지니기를. 그러니까 손으로 이제 물로 이제 손을 이렇게 씻을 때도 그냥 뭐 위생적으로 씻어야 되네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더 이 손으로서 부처님의 묘한 교묘한 방편을 전부 내가 손에 쥐듯이 쥐어서 일체 중생을 갖다 건지겠다 이 생각을 가지라. 그러니까 그 향을 사를 때도 마찬가지지. 모든 중생의 마음이 향처럼 다 향기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를 올릴 때도 모든 사람이 욕망의 갈증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아. 초공양을 올리면서 등공양을 올리면서 모든 중생이 어둠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 꽃을 올리면서 모든 중생이 꽃처럼 화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향기와 아름다움을 다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과일을 올리면서 이 좋은 과일이 향기롭고 그런 과일이 달리듯이 모든 중생이 선한 인연과 선한 조건과 선한 과일이
결과가 오도록 원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다 하죠. 예? 예? 청정심 어째? 그렇게까지는 몰랐다고? 못하고 있다고? 이거는 앞으로도 하고 뒤로도 하고 옆으로도 하고 다 해야 돼. 싹 다. 공양을 매를 올리면서 이 쌀이 우리의 정기, 우리의 마음을 맑은 정신을 만들어 주듯이 모든 중생이 맑은 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뭐 공양 올리는 거야. 에? 얼마나 아름다워. 이러면 이렇게 사는 법을 가르쳐 놨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이거 거꾸로 살잖아. 그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또 7살짜리 내롱내롱이 같이 보려 그래요. 7살, 8살이면 이빨이 쏙 빠져가고 내롱내롱 이리 와라 내롱내롱 하고 도망가잖아요. 그 부처님께서 살아난 법대로는 잘 안 사고 전부 다 내롱내롱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가가 매워. 오는 결과들이 굉장히 매워. 세수하고 양치질을 할 때는 응당 바라야 하네. 중생들이 깨끗한 법의 문을 향하여 구경에 해달리고 양치질 할 때도 부처님 법문을 항상 부처님께서 법문할 때 입으로 하시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금구성은처럼 부처님의 법문을 내가 끊임없이 듣고 수련하고 기억하고 해서 구경에는 그 법을 따라서 해탈하기를 갖다가 바랍니다. 참 별것도 아니에요. 손에 지팽이를 잡을 때는 혹시 이제 다리가 아파서 지팽이를 잡을 때도 아이고 내가 다리가 아파서 죽겠는데 지팽이를 이제 짚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팽이를 잡을 때는 응당 이렇게 해야 되네. 공양하는 깨끗한 모임을 베풀어 진실하게 도를 깨달을 것을. 그러면 지팽이가 뭐예요? 그 중심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지팽이를 잡을 때는 그래 우리 그 내가 중심이 돼서 이게 많은 사람들을 갖다 이끌고서 모임을 갖다 베풀어서 그래서 그 모임이 지팽이라는 것은 이게 이끌어 준다는 뜻이에요. 의직해 해준다는 뜻이고. 그리고 효자도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효자도. 이 효자 쓸 때 이게 토자죠. 그죠? 예? 그럼 요건 지팽이야. 이 아들이고. 그걸 효라 그래. 아들이 땅에 짚은 지팽이처럼 역할을 해주는 거야. 왜? 아버지가 늙어서 흔들흔들하고 어머니가 늙어서 못 일었으니까 아들을 잡고 일어나고 아들에게 엎혀서 일어나고 아들에게 의지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모임을 만든다는 뜻은 뭐냐면 이와 같이 내가 의지처가 돼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깨달음으로 진실한 도로 나아갈 수 있게끔 내가 이끌어야 되겠다. 그 뜻이에요. 바리떼를 받아질 때는 바로 있죠. 바로. 응당 이렇게 해야 되네. 바라야 되네. 법의 그릇을 성취하기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신들이나 모든 사람의 공양을 받고 살 생각을 해야지 매표를 받고 살 생각을 해야 안 된다 그 말이야. 예? 승려가 공양을 받고 살라고 그래야지. 공양은 뭐냐면 우리가 주고받는 것은 전부 다 공양이야. 스님들은 법공양을 하고 여러분에게 그죠? 법공양을 하고 여러분은 승려가 스승이 살아갈 수 있게끔 제시를 하는 제공양을 하는 거야. 그 비구의 26공양법이란 말이야. 가사, 자보, 바리떼, 그 다음에 밥 이런 거 해서 26가지 했다. 아프면 이제 옛날에 탕약, 약도 그렇고 병원 가는 것 이런 것도 전부 다 사실상은 전부 다 신도들이건 제가자들이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승려가 돈을 갖다 가지고 따지고 살지 않는단 말이야.
솔직한 얘기로 나는 여기 지금 그 여러분들이 뭐 주지 이어 하면서 돈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들이 다 이 살림 다 해야 돼, 사실은. 싹 여러분들이 살림해야 돼. 여러분들이 기껏 뭐 조금 낸 거 가지고 내가 살림 다 의무 다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사실은. 살림은 이게 뭐 승려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법의 그릇을 성취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의 신과 사람들의 공양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바라해야 된다. 원해야 된다. 길이 떠날 때가 아니라 멀리 떠날 때는 응당 바라야 하네. 부처님의 깨달음을 지향하여 국경의 해탈을 이룩하기를. 내가 지금 멀리 길을 간다 그러면 저 여행을 부탄을 간다 그러면 아이고 부탄이 배이 좋고 가니까 너무너무 좋고 참 좋고 뭐 정말 좋고 매우 좋고 그렇게 하지 말고 먼 길을 떠나니 우리가 도 닦는 생각을 해서 먼 길을 떠나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처럼 한 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오랜 생을 우리가 반복하면서 수행을 해서 마침내는 깨달음을 이루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말이죠. 길 위에가 아니고 길 위에 이미 들어섰을 때는 응당바라는 부처의 도를 성취하여 다른 길로 가지 않게 되기를. 우리가 길을 갈 때 말이죠. 길을 갈 때 한참 가다가 여기 아닌 겹이요?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길을 갈 때는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여러분들 또 법을 배울 때는 공부할 때는 내가 삿된 법과 다른 법을 배우지 않고 이렇게 돼야 돼. 막 이제 그 법을 막 배우는 사람들은 이제 자꾸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관습적으로 해왔던 잘못된 삿된 법들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야.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부를 좀 하라 그러니까 여기저기 덜 쑤시고 다녀, 자꾸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가니까 또 그렇다던데요? 저거 가지고 저렇다던데요? 내가 이제 우리 석천사 옛날 노보살님들, 노보살님들이 이제 많이 그래도 돌아가셨어. 참,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법문을 갖다가 이어서 한 27, 8년 했으니까 이제, 보살님들 이제 수행하라고, 이제 주력을 하라고. 그래서 간세보살 주력을 하라고 그러니까 한 번 내가 법회하다 한번 물어봤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예, 신님, 전 지장보살 하고요. 그 다음에 아미타불 하고요. 그 다음에 강명진은 하고요. 그 다음에 간세보살님 스님이 하라 그래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만이 반매음을 누가 들으니까 참 좋다 그래서 하고요. 한 5가지 하고요. 5가지. 그 이제 옛날에 내가 그 얘기도 하면 내가 여러 번 했지만 내가 항상 웃었다니까. 어떤 신부가 그냥 그 시골에다 성당을 하나 지었는데 신도를 겨우 할머니 하나를 얻었어. 그래가지고 다 그냥 다른 신에 절대 복종 안 하기로 해놔놓고 같이 시장을 갔는데 올라오다 선앙당에 돌을 하나 타놓고 중얼 하더라고요. 그래 신부가 좀 뿔따고 왔어. 가지고 성당에 와가지고 이제 고해성사 하는데 물었어. 다른 신은 믿지 않기로 해놓고 왜 선앙당에다 돌을 넣냐니까. 할머니 대답이 명답이야. 아유, 어느 신에 다 할지 모르니까. 우리도 한국 사람은 약을 먹을 때 막 약 착 주워 먹고서 나중에 생각해보면 어느 약이 나왔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나온 할머니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무 아미타불. 그것도 어느 신이 어느 귀신에 다 할지 모르니까. 그래 우리 노보살님들 그 주력을 하는데 한 가지만 하시오. 내가 수백 번 얘기했거든. 못 알아들어. 그냥 딴 데 이제 다니다가 어떤 스님이 아유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지장보살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또
지옥에 떨어질 게 겁이 나거든. 그러니까 어느 게 다를지 모르니까 하여튼 지장보살도 이 보험을 좀 들어놔야 돼. 그래서 한 500번 해. 지장보살. 그 지장 없을 정도로는 해. 그렇게 하고 또 어디에 가니까 어떤 선생님이 이 아미타 극락세계가 참 그런 세계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늙으면 아미타불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미타불 들어보니까 또 그럴듯하거든. 그냥 아미타불 그걸 또 한 500번 해. 그래 어디 가서 손주가 그 디스켓을 그 CD를 하나 사왔는데 옷만이 반매하면 듣기가 참 좋아. 그래서 저것도 한 500번 옷만이 반매하고 했어. 석자나 주지한테 법문을 들으니까 간세보살 하라 그러네. 그건 또 석자나 주지한테 주지스님한테 들었으니까 안 할 수가 없어 또 해. 그러니까 한 100가지를 어느 부처님이 약이 달지 모르니까 하여튼 뭐 한 100개 해놔야 돼. 그 이제 공부를 할 때 처음에 길이 딱 익어질 때까지는 특히 한국 사회 같은 데서는 여기저기 자꾸 그렇게 이 전라도 말로 도시면 안 돼. 응? 뭐 이게 삥하고 저기 삥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이제 그렇게 하면 지금 하는 거라도 몇 번, 수백 번을 읽어보고 수천 번을 읽어보고 또 들어보고 다른 데 할 시간 없어. 나중에 딱 이제 정견이 바로 섰버리면 그 다음에 다른 법을 들으면 저거 아니구나 하고 알아. 그때는 들어도 괜찮아. 그 전에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들으면 그건가? 또 저건가? 에라 모르겠다. 판단이 안 쓰니까 그냥 어느 것이 다를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뒤섞여가지고 뒤섞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 공부가. 한 사람한테 지도를 쭉 받아야 돼.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티베트 같은 데는 그래도 좀 나아. 티베트 스님들이 굉장히 그 깨슈 하기를 하고 정견을 갖고 우스운 사람들이 많아서 누가 그런 걸 물으면 경전의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한국에는 그렇게 안 해준다니까. 자꾸 뻘소리 한다니까. 내가 이 극단적인 예지만은도 남의 보리함이 있을 때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쓱 지나가는데 어떤 보살님들이 스님 합창을 왜 합니까 하고 이제 물었어. 그 스님 이름을 내가 알고 지금도 여도 한 2번 찾아왔어. 그러니까 지나가다 나는 기절을 할 뻔했어. 예, 합창은요. 보리암 법당 앞에서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데 안 들어가고 합창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궁금했던지 이제 불자도 아닌 사람이 합창을 왜 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 합창을요. 샥 때리면 막으려고 한다. 샥 이렇게 막으려고. 아니 나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 보살이 또 뭐라 그러냐면 저는 잘 알았습니다. 내가 얼굴이 확 해가지고 죽겠는 거야 그냥. 그래야 이제 가다가 이제 그 종각 옆으로 가다가 못 가고 서 있었어 그냥 뒤로. 그러냐. 그런데 그 뻔뻔스러운 승려가 말이야 그렇게 해놓고 얼굴도 안 빼르게져. 지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요렇게 합창하고 있다 탁 맞기 좋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보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보살 3분인가 그랬었는데 잠깐만 좀 뵙자고 그랬었죠. 차를 내가 한 잔 그 자판기에서 차를 빼드리고 이제 좀 앉아보시라고. 지금 저 스님은 그냥 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합장은 이제 마음을 갖다 하나로 모은다는 뜻이 인사법입니다 하고 이제 쭉 가르치니까 그렇죠. 태권도 하는 사람도 요걸 하지 요걸 안 하던데 좀 이상했다고. 아니 극단적인 예지만은도 이를테면 우리가 참 화합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화합이라는 것도요. 사람들이 잘못 쓴다고 그냥 뭐 도나 개나 화합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화합이 아니거든.
화합이라는 말은 중론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화합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만약 우리가 이렇게 화합을 했다 칩시다. 저기 소를 한번 훔쳐가지고 잡아먹읍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화합을 해가 소 잡아먹으러 똘똘 뭉쳐서 갔어. 그럼 맞아 죽을 놈이지. 응? 홍준표 흥분제지. 돼지 흥분제지. 그게 되냐고. 그 화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옳음으로써 뭉치는 거야. 중생에게 이익되는 일로 뭉치는 것을 화합이라 그래. 아시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신도들이 있어도 신도들이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똘똘 뭉쳤다 그러면 화합이 되는데, 아이고 우리가 말이야 저 어디 가서 뭐 밥이나 한 끼 먹고 뭐 개모임하고 뭐 그냥 가서 그냥 이거는 떠들고 이런 거 하는 것으로 우리가 화합을 해야 된다고. 그 화합을 왜 해? 빠져나와 버려야지. 그건 화합 아니에요. 그래서 꼭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어느 시점에 올라갈 때까지는 좋은 스승, 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쭉 해서 그거를 따라서 공부를 해야 돼요. 특히 한국 사회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엉터리 얘기가 돼버려가지고 법을 바로 가르쳐주는 데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경전도 전부 다 전법대전에 내려온 경전들 이 방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엉터리로 가르쳐. 엉터리야. 어디 했어요?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는 응당발해하네. 워킹하고 있을 때는 깨끗한 법의 경계를 밟으면서 마음의 장애가 없게 되고. 그럼 우리 걸어갈 때 네팔이나 이런 데처럼 그냥 그 도로에 그냥 돌멩이가 떨어져서 앞에 맥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길이 탁 트여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길이 탁 트여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정법이, 바른 법이 완벽하게 정견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바로 서 있어야 그 법을 따라서 보조국사 같은 이도 그랬고 공부를 갖다 직선적으로 옆길로 가지 않고 앞에 걸림이 없고 공부를 할 수가 있지. 모든 중생 길 위에 들었을 때는 이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는 높은 데로 나아가는 길을 볼 때는 응당발해하네. 중생들이 더 없는 도로에 올라서서 세 가지 세계를 갖다 벗어나기를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 가지 세계예요. 그래서 높은 데로 비탈길을 올라갈 때는 비탈길을 올라갈 때 나는 이게 탁상사원에 올라갈 때 요걸 잠깐밖에 생각을 못했어. 탁상사원에 올라갈 때는 잠깐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높은 길로 나아갈 때는 응당 이렇게 생각했네. 이렇게 그 비탈길로 올라가는 것처럼 도에 나아가는 길이 결국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도도 단계로 올라가는 길. 지금 내가 길을 걸어서 올라가는 것처럼 도의 단계도 빨리빨리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체 중생은 또 모두 도의 단계가 자꾸 점점 높아졌으면 좋겠다. 낮은 데로 내려가는 길을 볼 때는 응당 이렇게 생각해야 되네. 겸손하고 부드럽게 부처님의 깊은 법에 들어가기를. 그러니까 낮은 곳으로 우리가 내려간다. 우리가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자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인내하고 하심하고 그래서 부처님 법에 깊이 들어가기를 갖다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위험한 길을 바라볼 때는 응당발해하네. 중생들이 악한 도를 갖다가 내버리고 그릇된 걔네를 없애기를. 그 전부 다 악한 도나 악한 길이나 악한 마음이나 이런 습들은 말이에요. 전부 다 우리를 갖다 위험하게 만드는 것들이니까. 전부 다 그런 것을 갖다 중생들이 다 탐진치의 악한 것을 갖다 전부 다 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고추 뻗은 길을 똑바른 길을 볼 때는 응당 발해하는 중생들이 치우쳐 있는 바른 마음을 얻어서 행동과 말에서 잘못된 길이 쭉 바른 길을 볼 때는 중생들도 이렇게 바른 길을 갖다가 바른 도의 길을 갖다 정도를 바로 쭉 가기를 원한다. 정도를 그 이제 그 보조국사가 깨닫고 나서 진심직설 그랬단 말이에요. 진심직설. 참된 마음을 갖다 직설 바로 얘기했다. 진심직설 얘기했다. 전화 온 거야? 길에 먼지가 있는 것을 볼 때는 응당 발해하는 중생들이 길이 티끌과 때를 떨쳐버리고 구경에 깨끗함을 얻게 되기를. 그러니까 길에 먼지가 많고 이제 쓰레기도 많다 그럼 쓰레기란 뭐예요? 탐진치지. 다 모두 다 중생들의 탐진치의 마음을 갖다 모두 버리고 깨끗한 그 깨달음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 길에 먼지가 없는 것을 볼 때는 응당 발해야 하네 중생들이 크다 큰 자비심이 몸에 배어 그 마음 부드럽고 윤택하기를. 송숙현술 스님이 그 돌아가셨다 그러더라. 고향에 가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어른이 이제 저 인도 남부의 대붕에 계실 때 그랬대. 누가 친구가 뭐 말을 하면 니 사우스 코리아에 갔다 와봤어? 나 못 갔는데 그럼 말하지 마. 또 누가 말을 하면 니 한국에 갔다 와봤어? 아니 못 갔는데 그럼 말할 거 없어. 그 친구들이 약이 올라가지고 야 그거 어쩐지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아 니가 갔다 와서 얘기하려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한국은 가서 보니까 말이야. 밥을 길바닥에 엎어져 버려도 밥그릇을 떨고 버려도 다 주워 먹겠거든. 응? 그 인도는 보면 되게 먼지구덩이고 갔다 오면 하루만 나갔다 오면 코가 그냥 먼지가 가득 끼가 있거든. 막 감기가 걸리고 이제 계속 그러는데, 그래서 길에 먼지가 없는 것을 볼 때는 코리아 갔다 왔는지 봐라. 그래도 OECD 국가 가운데 미세먼지는 제일 많대. 미세먼지는 이게 코에서 걸러지지도 않고 그냥 폐에 들어가서 바로 뺏겨버려가지고 폐암 원인이 다 된다는 거야. 그런데다 또 담배까지 빡빡 피우니 뭐. 깊은 고래의 냇물을 볼 때는 응당 발아야 하네 바른 법의 경계를 향하여 모든 장애가 없게 되기라. 중생들의 그 깊은 골짜기의 물이 쪽이죠. 그게 흘러가는 모습 보면 스피티에 가서 이제 그 물 흐르는 걸 보니까 이게 마을은 위에 있고 물이 저 밑에서 흘러. 그러니까 이 물은 마을하고는 쓸 데가 없어. 마을은 어디 물을 쓰느냐면 저 뒤에 한 5천, 6천 고지에 있는 빙하가 녹아 내려오는 물을 이제 써. 그 물이 그냥 어떻게 차가운지, 이 물이 호수가 길어. 저 위에서 길게 빼 내려오는데 검정색으로 해놔서 내려오면서 좀 데워지라고. 그런데 이제 어떤 여자분이 머리를 감는데 나는 물이 그래도 좀 따뜻한 줄 알았어. 손을 씻으니까 손이 깨져버려 그래. 그따 머리를 감더라고. 그러니까 머리 1년에 2번 감고 말지. 그 한국 같은 경우 머리를 갖다 이제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감죠. 참. 그러니까 그거는 그 골짜기에 그 물이 그런 골짜기에는 앞에 걸림이 뭐가 다 걸려 있으면 안 돼. 그냥 자꾸 흘러내려가 버려. 자꾸 골짜기가 보니까 앞으로 뭐 1000년, 2000년 지나면 그거가 더 파이 내려가겠더라고. 왜 그러냐면 석회 성분이 많아가지고 물에 녹아서 계속 내려가고 물이 뽀얗잖아. 그래서 그 물이 내려가는 것처럼 걸림이 없이 쭉 내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바른 법의 경계로 걸림없이 가주기를 원한다. 송사하는 관청을 볼 때는 응당 발해하네. 그 이제 그 법원을 볼 때는 깊고 깊은 법을 설법하여 모두가 서로 화합하기를. 저기
법원의 판사들이 전부 다 실직을 하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 아니 그 법원이나 뭐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가 말이야 그 막 법대가 전국에 여러 개잖아요, 그죠? 뭐 서울대도 있고 고대도 있고 연대도 있고 뭐 법대가 많아. 동국대도 있고 뭐 법대가 많은데 그 법대 변호사들하고 판사하고 검사하고가 아주 실직을 하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 이게 정상적으로 법이 통해서 우리가 바로 살면 그 사람들 다 실직하지. 경찰들도 할 일이 없어서 자원봉사로 다니고 그래야 돼. 할 일이 없어 그래야 되지. 뭐 별 수가 있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우리는 뭐 생각해 보니까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그 기소한 그 기소문이 페이지가 10만 몇 쪽이라는데 미라레빠 10만 정도 읽기가 힘드는데 그 재미 하나도 없는 걸 그걸 읽고 앉아서 그러면 변호사들 아이고 저 변호사들 나 못 해먹겠다 그 저걸 왜 해먹냐 저거 그걸 죄를 소명을 하는데 그냥 10몇만 쪽이 10몇만 페이지 A4 용지에 되게 되었으니 그걸 다 읽어보고 또 읽어만 보냐 그것도 요점 정리를 다 해야지 이거는 법을 이렇게 해야 벌을 좀 덜 바꿨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벌을 덜 바꿨고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변호사가 뭐 좀 눈도 어둡고 깨어른 사람은 읽어보지도 않고 나가서 변호 온다고 하는데 엉터리로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송사하는 관청을 볼 때는 저 검찰청 경찰청을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전부 다 실직하게 돼 법이 바로 통해서 실직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그렇게 좀 해야 돼. 커다란 나무를 바라볼 때는 응당 바라야 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도소를 보거나 그 이제 우리가 교도소가 저게 다 감옥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없어지면 없어질 이유를 갖다 보라고. 없어질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없어질 수 있어요? 바른 법이 통해야 선해야 교도소가 없어지지. 그런데 선해지는 일은 안 하고 전부 다 우리가 그냥 먹고 살고 욕심 부리고 악을 쓰고 살아도 괜찮고 뭐 법만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교도소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1년에 재소자가 5만 명이 넘어가는데 커다란 나무를 볼 때는 응당 바라는 중생들이 나를 위해 다투는 마음을 없애버려서 분노와 원한이 없게 되기를. 큰 나무 있죠, 그죠? 나무를 바라볼 때는 나무가 있으면 그 밑에 그늘 밑에 그 더위를 피하는데 말이죠. 요런 동물 저런 동물 사람도 가서 쉬고 그게 햇볕이 바깥에 쨍쨍 쬐고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사실은 마을 사람들 원수도 가서 등을 돌리고 앉아있어도 그 나무 밑에 앉아있잖아. 제 꼬라지 베기 싫어서 등을 돌리고 앉아있지만은 그래도 그 그늘 밑에는 가서 있거든. 엉덩이를 갖다 붙이고 있어야 지는 안 죽으니까. 그래 나를 위해 다투는 마음을 없애고 분노의 원한이 없어지기를. 그 나무 밑에서 화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래서 옛날에 옛날 석기 시대나 또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럴 때는 뭐냐면 거기에 마을에 가면 큰 당산나무 있잖아요. 그 당산제를 지내지만 당산제 거기는 그걸 갖다 나무를 갖다 정자나무라 그래. 정치를 하는데 거기에 촌장이 딱 앉고 원로들이 앉아서 정치적 판단을 했고 회의를 했던 곳이 정자나무야. 이게 정자나무라 그래. 정치 자문을 했던 나무라 그런다 말. 무성한 숲을 볼 때는 응당 바라야 하네. 중생들이 모두를 공경하고 절을 하면서 부처를 우르르게 되어지기를. 그러니까 숲을 바라볼 때는 그 이제 여기에 보면 마곡사 그런 절 있죠, 그죠? 들어봤죠? 마곡사는 이 마자가 이게 뭐냐면 요렇게 됐어. 30 어떤 데인가? 그게 아니고 3대처럼 도인이 많았다는 뜻이야. 3대처럼. 3대는요, 삼씨를 뿌릴 때
그거 다 아는가 몰라. 노보 살지 말란가? 삼씨를 뿌릴 때 촘촘하게 뿌려야 돼. 널성하게 뿌려놓으면 삼이 가지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가지가 나면 산 껍질을 벗길 때 안 돼, 이게. 가지 쪽으로 대뿌려가지고 삼이 쪽쪽 꽂질 않아. 그래서 삼대를 갖다 할 때는 요만큼 사이를 두고서 그냥 쫙 나 있어야 쪽쪽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올라가서 가지가 안 나고 저 끝털이 가서 가지가 좀 나거든. 그러면 이제 삼 껍질을 벗기면 가지가 나버리면 kop질이 허투루 옆길로 나가버리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삼대는 총총 세운다 그래서 저 양반 머리가 삼단 같아 그럴 때는 그 삼 껍질을 벗겨서 한 묶음해가 묶어놓은 것을 삼단 같은 머리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삼대 박 같다 그런 것은 그 안에는 새도 잘 못 끼어가. 그 안에. 그래서 삼대 사이로 바람이 세게 불면 휙 소리가 나. 삼대 귀신이 이제 오는구나. 삼대 귀신 소리가 그래. 그래서 또 보면 곡성에 가면 도림사라고 있어. 그거는 이제 이 길도자고 숲을 임자야. 도 닦는 사람들이 숲을처럼 많다. 도림이야. 그 이름들 이뻐. 끝순이 막순이보다는 훨씬 이뻐. 도림이야. 그래 요런 이름들이 마곡 이것도 삼대처럼 도인이 가득한 꼴착이란 뜻이야. 참 이름 이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숲을 바라볼 때는 세상에 도인들이 저 숲에 나무처럼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야 돼. 중생들이 전부 다 저 새 속에 여수시 바닥이 말이야. 가서 진옥 스님은 이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가서 차 한잔 주시오. 그러고 이 사람도 도인이고 저 사람도 도인이고 다 견도에 올라서 말이야. 서로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살지 다 알고 저 경도에 노름방을 한다 그러면 까지노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도인들이 그거 안 되네. 여러 중생에게 다 해만 끼치니 안 되네. 그래야 돼. 그러면 그냥 나쁜 짓거리가 싹 사라져. 또 막 그냥 그다 뭐 까지노 한다니까 혹시 먹을 게 한 게 없나 그래가지고 눈이 두리두리 해가지고 그냥. 낭만 포자 한다니까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여튼 요즘에는 그냥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청소년들한테도 술을 팔아버린다 빌어먹을 놈들이 같아. 청소년한테 술을 팔면 바로 취소해서 그날로 바로 끌고 나와버려야 돼요. 포차를. 그러면 또 뭐라 그러냐면 요즘 누가 장사 사 먹으러 오는 사람한테 누가 주민등록증 까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변명을 하지만 지 아들이 뭐 그렇게 하겠어? 지 아들도 먹게 술 퍼먹고 가라. 그럼 지 아들도 술 퍼먹고 가라 할 정도 되면 그 집구석 다 망한 집구석이야. 시간 문제지. 끝나는 집구석이야. 무성한 숲을 바라볼 때는 저기에 저 숲처럼 도인들이 우글우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부처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높다란 산을 바라볼 때는 응당 바라연의 중생들이 더없이 착한 것을 얻어져서 남이 그의 정수리를 보지 않기를. 그러니까 남이 그의 정수리를 안 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공덕이 커서 안 보인다고. 높은 산을 바라볼 때는 공덕을 지어서 여러분 탑 있잖아요. 탑을 탁 세울 때는 탑은 그게 전부 다 탑이 육바라밀을 행을 해서 공덕이 자욱자욱 쌓아진 것을 갖다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부처님 탑을 세웠다 그러면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찌르는 가시나무를 볼 때는 응당 발해하네 세 가지 독의 가시 뽑아서 해치는 마음이 없게 됐다. 세 가지 독이라는 게 뭐예요? 탐진치지. 가시나무를 볼 때는 가시나무로 보지 말고 세 가지 탐진치의 독이 우리를 갖다 찔러서 피가 나게 하고 죽게 만드는 이런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언하래요. 무성한 나뭇잎을 볼 때는 응당 발아하는 중생들이 도로서 스스로 그늘을 지어 선정과 삼매에 들게 하기로. 저기 앞에 있는 큰 계목나무가 이파리가 쭉 달리는 걸 보면 저 얼마나 밑에 그늘이 시원한가. 바로 사는 도법으로서 그늘이 져서 중생들이 그 도의 길로 나아가면서 탐진치가 사라지면서 시원한 그늘처럼 되게 하소서. 나무에 좋은 꽃을 볼 때는 응당 발해하네 중생들이 꽃처럼 피어나 깨끗해져서 뛰어난 생김새를 다 갖추기를.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다 저 꽃처럼 아름다운 한 생명으로서 탄생되어져서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풍만한 나무, 풍요한 나무 열매를 볼 때는 응당 발아야 하네 중생들이 보리수의 행을 일으켜서 더 없는 보람을 이룩하기를. 그 나무 열매를 바라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리의 행을 갖다 보리심을 일으켜서 육바라밀을 행을 해서 그 공덕이 쌓여지는 것을 갖다 보람이라는 거예요. 공덕의 보람이라고 한다. 그 공덕이 쌓여지는 것을 그렇게 이룩하기를. 흐르는 물줄기를 볼 때는 응당 바라야 하네 중생들이 바른 법의 흐름을 얻어서 부처의 지혜바다에 꼭 정법으로 나아가기를 갖다 원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많네. 예? 227페이지까지 있네.